5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고 그래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죄인인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연약함을 또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어.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비판과 정죄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 시스템입니다. 보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게 우리는 비판과 정죄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렇게 비판과 정죄의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그 연약함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어. 라고 그 연약함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가득한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가득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삶으로도 체험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하면 그것이 참으려고 해도 결국 입술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내가 선한 생각이 가득하면 당연히 내 입술에서도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면 내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이 달라지면 말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말도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그 연약함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 마음이 변한다.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에서 선한 말로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변화되니까 우리 말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변하니까 더러운 말에서 선한 말을 하는 삶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지 선한 말을 해야지 라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가면서 더러운 말이 뭐지? 이 선한 말은 뭘까? 하나님 말씀하신 더러운 말은 뭐고 하나님 말씀하신 선한 말은 뭘까? 우리가 알아야지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데 정확하게 뭘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더러운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인가? 흔히 깡패나 이런 사람들은 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러운 말이냐? 뭐가 도대체 더러운 말이냐? 이 더러운 말이 뭔가 알기 쉽게 한번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네가 아직 배가 불렀구나. 돈이 썩어나냐? 민우 씨가 아버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한번 들어보시죠. 할 말 있으면 빨리빨리 해. 바빠. 민우 씨. 아버지, 저 10살 때요. 아버지가 갑자기 자는 저를 깨워서 혼내셨잖아요. 왜 아버지 지갑에서 돈 훔쳤냐고. 아니라고 계속하는데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근데 저 정말 아니에요. 그때 저 돈 훔치지 않았어요. 이런 미친새. 너 지금 그 얘기하려고 여기 왔냐? 그게 대체 언제적 일인데? 억울해서요. 그게 지금까지 여기에 평생 남아있다고요. 억울하다고요. 이런 이 한심한 놈.
대신 아직도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사냐? 그래서 네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체 언제 인간 될래? 이빨 빠진 호랑이죠. 마지막 그 틀니가 빠지는 장면이 우리 부모들한테는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또 자녀들한테는 또 우리가 자녀였을 때를 생각하면 아까 그 아들의 말이 와닿습니다. 이 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뭐 몽둥이로 엄청나게 무식하게 애를 때려가지고 뭐 어디가 부러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식하게 때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가 한 말, 아들을 비판하고 정죄한 그 더러운 말, 그 더러운 말이 아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이 아들한테 비판과 정죄의 그 더러운 말로 여전히 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한심한 너 대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렇게 사냐? 그래서 네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체 언제 인간 될래?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비판과 정죄의 말을 통해서 그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부모들이 화가 나면 이 자녀들한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뭐 좀 잘못하면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맨날 그 모양이니. 사실 우리가 맨날 그렇진 않잖아요. 맨날 그 모양이니.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인가?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비판과 정죄의 말들, 이런 말들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더러운 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분명 이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아들을 평생을 고통스럽게 해야지, 이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한 비판과 정죄의 그 더러운 말들이 이 아들의 가슴 속에 남아가지고 이 아들을 계속해서 괴롭힌 거예요. 억울하다잖아요. 너무 억울하다잖아요. 이 가슴에 그것이 남았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말들을 하지 않았나? 우리의 모습들, 특별히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이렇게 가슴에 많은 상처가 되는 그런 더러운 말들을 하지는 않았을까?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우리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부부간에도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인데? 맨날 그 모양인데. 뭐 좀 실수하면 당신이 하는 게 그렇지 뭐. 자녀들에게 애들이 뭔가 좀 말썽을 피면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뭔가 실수하면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또 이것이 부모님한테도 그럽니다. 엄마 아버지는 왜 맨날 그렇게 사시는데? 엄마 아버지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사람은 연약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박준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말은
그냥 들으면 잃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말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뭐를 하는가? 살아남아서 그 사람의 가슴을, 그 마음을 휘겁하면서 큰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속상해서 화나서 하는 말이 때로는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12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내뱉는 말은 비수 같아서 사람의 속마음을 깊숙이 찌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비수 같아서,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깊숙이 찌른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특별히 더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우리가 잠깐 봤던 그 영상처럼 평생 치유되지 않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하면은 그럼 사라지고 자기도 잃어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가 다쳐서 부러지고 다친 것은 치료가 되는데 이 마음 안에 말로 인한 상처는 정말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이라는 것이 그냥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번 나오고 나면은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선한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인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선한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 선한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이라는 게 무엇인가? 물론 다른 부분에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티스 아가소스 프로스 오이코도멘 테스 크레이아스라는 헬라어 원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티스 아가소스, 티스는 사실 대명사인데 앞에 말을 받아서 티스 아가소스는 선한 말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오이코도멘이라는 것은 오이코도메오가 뭔 말, 어떤 건축하는 거, 집을 세우는 거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뭘 세우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오이코도멘 세우기 위해 그리고 크레이아스라는 단어는 필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직역으로 풀어보면 티스 아가소스 플러스 오이코도멘 테스 크레이아스 이 헬라어 원어를 풀어보면 필요를 세우기 위한 선한 말이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를 세우기 위한 선한 말, 필요를 세운다는 게 뭐냐? 필요를 세운다는 것은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필요를 채워준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29절에서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필요를 채우는 선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한 말은 무엇이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돈으로도 아니고 내가 힘을 써서도 아니고 말로 어떻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꼭 돈이 아니라 내가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말로써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 힘을 줄 수 있는 격려의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잘한다 라고 해주는 칭찬의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시작하는데 두려워요.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두렵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축복의 말이라는 것. 필요를 채우는 선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위로해주는,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위로의 말, 그것이 선한 말입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격려의 말,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 정말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라는 칭찬의 말, 그리고 두려움 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축복의 말, 그리고 이 선한 말이라는 것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의 말씀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 필요를 채우는 선한 말. 선한 말은 무엇인가? 선한 말은 위로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이 선한 말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말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이 선한 말은 지쳐있는 사람을 새 힘을 주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또 마음의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이 선한 말은 사람들을,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서로 더 깊이 사랑하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12장 18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번역본을 조금 다르게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더러운 말은 아까 뭐와 같다고 했냐면 칼과 같다고 했어요. 사람의 상처를 주고 죽이는 칼과 같은데, 선한 말은 반대로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약과 같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사람을 치료하고 또 살리는 약과 같은 그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들로 가득한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사람을 살리는 약과 같은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칼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더러운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말이 양면성이 있는데 그 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이 입술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말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 나오기도 하고 선한 말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결국 우리 입술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람을 죽이는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믿음의 그런 생각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 연약함을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결국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선한 말이 나온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에 따라서 입술의 언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 말씀처럼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지, 입술의 언어가 변하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에 있는 악한 더러운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될 때 그 변화된 마음에서 이제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말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감정대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필요를 채우는 선한 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 그 필요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과 정죄의 더러운 말이 아니라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 그런 말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말과 선한 말, 우리가 더러운 말은 뭐고 선한 말은 뭘까?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비판 정죄의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옳은 걸 얘기해, 나는 진리를 얘기해 라고 하면서 온통 그 이슬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말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다면 그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법적으로 옳았고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깊숙한 상처를 준다면 그건 더러운 말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이 선한 말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나는 비판 정죄의 말에서 그래, 그렇게 힘들었구나. 누군가 힘든 얘기를 했을 때 약해 빠져가지고 너 그것밖에 안 되냐? 그가 아니라 힘들었구나.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몇백억 빚을 지고 있는데 나는 10만 원 빚진 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연약함이에요. 아, 그래, 힘들구나.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구나. 그 연약함을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 얘가 힘들구나. 별것도 아닌데 힘들구나. 우리는 뭐 이만한 돌을 들지만 애들은 요만한 돌을 들면서도 힘들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구나.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용기를 줘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뭔가 조그만 일만 했어도 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내가 그 사람 돈을 한 100억 정도 훔쳐가지고 사기쳐서 그래서 미워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화가 나서 던진 말이 나는 그냥 한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잃어버려. 아, 그거 가지고 아버지 그러잖아. 야,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 말,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말은요,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쌓여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칼들이 우리 가슴에 찔려갈 때 결국은 그 아픔으로 인해서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고 행복했던 관계가 미워하는 관계로 변화돼서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는 거. 그래, 내가 연약함을 그럴 수 있어. 동정하는 마음으로 변화돼야지. 내가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지 라고 우리가 결단하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은 자기 힘으로 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도합니다. 뭐 코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사람은 못해요. 악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신, 동정하신 그 놀라우신 사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서 더러운 말에서 선한 말로 변화되어서 서로 더 깊이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은 결혼해서 시간 지나면 정으로 산대요. 그냥 산대요. 뭐 조론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 결혼했으면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사랑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깊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이 깊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신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해서 정말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관계도 그 더러운 말로 인해서 어느 순간 미워하는 관계가 되고, 그래서 삶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수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실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통해서 서로 더 깊이 사랑하는 참된 행복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